9장 1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만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견고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이적들이 여기에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세트로 묶으면 3개가 되고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4개가 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한 문단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한 관리의 딸과 예수님의 옷을 만진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진 그 사건에서 다음 주에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두 맹인이 이 눈을 뜨게 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의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는데요. 18절부터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마가와 누가에 의하면 야이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태는 아주 짤막하게 이것을 기록했고 마가와 누가는 이제 길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나오는 이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주의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내어놓는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 안에는 부자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육체적 장애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 다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그들의 삶에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이제 네 가지의 이적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 갈렙 딸과 그 다음에 혈류증 앓는 여자의 모습이 18절로 26절까지입니다. 특히 회당장의 딸의 이야기는 18절 19절 그리고 23절로 26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소경 두 맹인의 이야기는 27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크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네 개의 사건들 속에서 나오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애동딸이 하나 있었고 그 딸이로 인해서 12년 동안은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자녀가 태어났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하나가 있는 가정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명예도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갈리가 와서 저람이 이르되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돼 있죠. 방금 죽었다 이 말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이 임박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갈 때 이제 예수님과 같이 갈 때 신하들이 와서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은 딸이 지금 죽음 앞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에 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 딸에게 손 한 번만 올려주시면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삶의 모습을 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삶의 모습, 지금 죽음에 임박해 있는 딸의 그 고통의 시간을 오셔서 손을 얹어서 이제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직분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도 받고 행복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두 번째, 20절로 22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혈류증이라는 것은 혈관복이 상처를 입었거나 또는 혈관 조직이 약하여서 혈관의 틈을 통해서 피가 나오는 병이라고 정인찬 박사는 성경 대백과 사전에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2년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자궁 내막염이나 또는 자궁암 때문에 그녀의 월경과 관련하여 틀림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심한 치료를 했을 것이라고 성경 대백과 사전 제8권 537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지금 병으로 말한다면 자궁 내막염이나 자궁암으로 인해서 생리 때마다 멈추지 않는 그 피를 흘렸을 겁니다. 레기 15장에 보면 이 유철병에 대해서는 부정하다고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아마 그 여인은 당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지금 이 회당장은
공개적으로 나왔다면 이 여인은 자기의 질병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는 와서 고쳐주십시오도 말을 못했습니다. 뒤에 소경들처럼 소리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12년 동안 의사들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탕진했고, 그래서 이제는 가진 것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유출병 때문에, 죄가 아닌 이 병 때문에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도 소외당했고, 또 이 병으로 인해서 남편과 이혼도 당했고, 그래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거기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가를 잡고 이제 그것을 만지면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이 옷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에 더 자세히 가르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잡고 이렇게 치유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준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치유가 되어진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올 때 회당장은 공개적으로 나왔다면 이 여인은 말없이 아무도 몰래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여인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건인데요. 뭐냐면 소경입니다. 맹인인데요. 이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거든요. 그래 이제 마가나 누가에 의하면 이제 사람들이 말립니다. 야, 오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큰 소리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두 맹인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장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것 가지고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을 보십시다. 그는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맹인은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어떤 것을 행동하는데 많은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나온 사람은 보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만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귀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지금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회당장이나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두 맹인은 예수님께 대하여 자기들 스스로 나와왔으나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게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나오는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다양한 방법을 가졌고 다양한 지혜를 가졌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공통점과 그들이 가진 결과는 아주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크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적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이 네 사람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절실한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한 게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의 고통이 여기서 해방되어야 되는, 딸의 죽음이라는 절실한 그 죽음에서
해방되어져야 된다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그 절실함이 있었고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병에 대한 고침을 받고 싶었던 것. 두 맹인은 보고 싶었습니다. 앞을 보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하게 해주고 싶은 그 절실함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절실함이 있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절실함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우리는 그 절실함들을 별로 그렇게 절실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인생의 절실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애동딸이, 그 사랑스럽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모습, 병 때문에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여인의 모습, 한 가정은 기쁨 속에 살다가 슬픔을 만난 거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정말 어둠 속에서, 근심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아와서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한번 추구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은 앞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겐 절실한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필요가 있을 때, 절실히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스스로 해결하지 뭐. 난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회당장도,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맹인도, 귀신 들린 사람도 각기 다양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같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살아가는가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으며 예수님 이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으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 앞에 나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으며, 나는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왔는가입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적의 공통점, 세 번째가 기였다면 네 번째는 결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필요가 충족되었다는 겁니다. 배당장은 그 딸의 죽음이 정복되어진 겁니다. 사망이 정복되어지고 이 예수께서 그 딸을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그 딸은 죽었습니다. 그 가정은 슬픔에 잠겼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그 여인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망이 정복되어지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으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해결되었습니다. 두 소경도, 두 맹인도 앞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인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세계도 예수님께 지배당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귀신이 추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질 것이며 사망이 정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사단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인생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하실 것이고 또 그 질병마저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마저도 사탄과 귀신의 마저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예수님의 사역의 다양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지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양합니다. 어느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야, 예수님은 이렇게밖에 일하지 않아. 야, 예수님은 이렇게밖에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개의 사역 가운데서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회당장도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직접 회당장의 집에 찾아가서 그 딸을 어루만져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고 또 무리들을 다 보내고 제자 3명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함께 말입니다. 제자 3명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통해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증인이 되도록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달리다고음이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소녀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두 번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고 그리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자신의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누군가에 밀려서 예수님의 옷가가 만져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불러내고 그 여인에게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네 영혼도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또 구원받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소경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고쳐줄 줄 아느냐? 내가 두 맹인에게 고치는 치유의 역사를 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먼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해 주었더니 그리고 모든 것이 밝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함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들은 가서 알렸습니다. 네 번째 사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귀신을 추방하는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귀신이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을 했고 그 귀신이 추방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죠. 이 네 개의 사건이지만 아주 짤막한 한 본문 안에 한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각자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직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그들 삶에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구주이며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 일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겁니다. 소문내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는 거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의 이름이 들려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구하고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욕당하지 않도록 살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 나오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네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와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